성령님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일할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늘 성령 받으라 하는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야, 성령을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라라는 말과 또는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 마치 배터리가 3칸에서 2칸으로 떨어지고 다시 1칸으로 떨어져서 무기력해져서 다시 충전을 하듯이 2칸, 3칸으로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세례와 같이 연결시켰고요. 침례와 같이 연결시켜서 성령에 깊이 빠지는 그런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키시고 그를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시고 우리들의 약속하신 바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까지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를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서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성전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커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만약에 커피가 안 나오면 발로 차고 두드리고 때리고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상태를 뒤엎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25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향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그들과 계속된 교제를 하십니다. 그 교제는요, 마치 우리가 매일 기도드리는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의 뒷부분에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도와의 교제를 얘기를 하듯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과 교제의 말을 건네주고 받습니다.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르시되 말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서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 정작 중요한 말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꺼내십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는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니, 모세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범위를 정하여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구약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39권으로 좁혀지던 시점은 바로 AD 90년 전후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는 모세오경하고 대선지서하고 그 다음에 시편 정도가 성경의 정경의 범위로 고착이 돼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서는 두리머리 형태로 여러 가지로 이제 취합돼서 정경의 위치까지 가는 변화의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성경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그 뒷부분에 3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에 뜨겁지 아니하냐 보면 각주가 밑에 되어 있죠. 그 각주에 보시면 불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성령을 불세례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기도 이면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주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돼야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할 때는요, 그리고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기도가 왠지 시원스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불을 켜서, 아니면 핸드폰에 불을 밝혀서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걸 덮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가 하고 싶다면은 정말 중언부언하지 말고 요즘에 많은 어플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1편부터 쭉 틀고선요, 시편에 한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고 그대로 기도하고요, 아멘 하고 또 2절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은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돼야 하고요, 말씀에 기초한 삶이 돼야 되고요, 말씀에 기초한 말씀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
엄한 말,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것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고요. 성령 충만함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어져가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의 불타심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영에 기초하고 예수님의 영에 기초하는 그런 영이 진리의 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가득 사로잡힌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자신의 것을 절제하고 절약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또 해야 될 것 포기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도 넉넉히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적어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고 더 많은 간증거리가 삶 가운데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